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요, 세상에 우리가 사랑할 사람이 우리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존재가 어떠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만을 위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은 광복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광복된 지 벌써 80년이 됐어요. 남북한이 분단된 지 75년이 전쟁 이후에 7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돌아보면 전 세계가 자국 이기주의로 이제 경제력이 생기면서 중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 공정 정책을 피면서 넓히려 하고요, 러시아는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려 하지 않아서 그 옆에 있는 유럽을 비롯한 이제 전 세계가 팬데믹 이후에 유가와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영향을 지금도 미치고 있고요, 패권주의 정책으로 선회한 중국과 더불어서 러시아와 또 대결하는 새로운 구도가 이 초강대국인 미국이 다시 한번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조국,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민족도 마찬가지지만 먹장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먹장구름이 언제 거칠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단이 극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변방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밤에 위성으로 찍은 한반도의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남한은 전력 사정이 좋아서요, 빛이 가득해요. 근데 북한은 캄캄해요. 평양 인근을 비롯한 몇 군데 빼놓고는, 그러니까 섬나라라는 얘기예요. 이 분단의 세월로 인해서 남과 북의 교회와 형제자매들이 서로의 가슴에 입힌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아서 통일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온전치 못하지만, 피차 서로에게 행했던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를 다시금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한 곳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이 그 나라의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8.8 지진이 일어나면요, 그 주변의 반경에 해일이 밀려나서 샌프란시스코와 하와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전 세계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나라만, 한 민족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꿈을 잃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광복절 기념절기에 하나님의 온유한 빛이 조국과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와 성도들의 얼굴에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어요. 마지막 날을 맞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그래서 점검할 일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주신 본문 여호수아 23장입니다. 거기에 담겨 있어요.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 깊이 깨달아야 될, 명심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고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뭔지, 그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은 여호수아의 그야말로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23장 11절에 마치 마지막 유언장을 써 도장을 찍듯이 23장 11절에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전쟁이나 승리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이야기로 제가 설교를 시작해서 죄송하지만 반드시 알고 기도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지금은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지만 자기가 성인이 되면 교회에 더 이상 다니지 않을 거라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현실이 돼서 2030 아이들이 교회를 잘 다니질 않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다음 세대는 어디 갔나요? 여기 수많은 연합감리교단 교회가 있지만 다음 세대 영어권 교회로 함께 서가는 교회가 참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수지만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근데 한 명을 데리고 두 명을 데리고 세 명을 데리고 인터제너레이션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려요.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그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게 심각한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믿음만이 아니라 가족과 자녀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시고 친밀하게 동행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는 거,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주변 사람까지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그 삶이 설득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 통해서 알게 돼서 그 사랑을 체험하고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유언을 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먼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말을 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중간 이하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셔서 싸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5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10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까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오늘도 스가랴 말씀을 나눠주셨는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가운데 계셔서 너로 인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런데 여호수아 유언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8절에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그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하는 것과는 다른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오늘 9절과 10절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11절에 마치 편지를 다 쓰고 아니 유언장을 위를 만들고 마지막 이제 도장을 찍듯이 이런 말씀을 11절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다가 말씀 묵상하시면 내 눈에 띄는 부분에 멈추게 돼 있어요. 그게 묵상이에요. 잠시 묵상하고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씹어보는 거예요.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룬 신앙의 영웅이에요. 위대한 장군이에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그 유언이 위대한 비전을 가져라, 세계를 정복해라, 담대하라, 강하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솔직히 충격이에요. 여호수아가 뭡니까?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이야기입니다. 역사서예요. 자,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으로 둘러싸인 한국이 북한을 정복하고 싸워서 이기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될 것 같죠? 그 나라만 잘 되면, 미국만 강대해지고 부강해지면 다 잘 될까요? 천만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인생의 당부는 뭐냐면, 마지막 결론은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교인들에게 늘 설교하는 목사의 말씀이 그 말씀일 수 있죠. 그죠? 아유, 목사님 다 기억나지 않은 말씀 무슨 30분 40분을 해요. 10분만 하세요.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SPRC 위원장이 오셔서 저에게 하신 말씀. 교인들이 그걸 원하세요. 우리는 시니어들이라 기억도 못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간단히 하세요. 근데요, 유언과 또 같은 말씀은, 꼭 전해야 될 말씀은 전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길게 설교해야 잘한다, 그거 아니죠. 못하니까 길게 하겠죠. 근데요, 내가 정말 전해야 될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은 꼭 전해야 한다는 사명과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있는 그대로 한번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으시고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스토리예요. 그래서 노아처럼, 에녹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성경의 주제는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을 떠나게 하실 때 갈 바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갈 바를 몰랐어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목적지가 아니라 방향인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까이 계심을 알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었다.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가 이런 모세의 후계자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처음 들은 말이 뭐예요? 두려웠어요. 두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십니다. 가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읽은 지가 어제 같은데
오늘 벌써 23장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평생에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다른 약속이 주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불가능한 역사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라고 한 겁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들이요, 교회에 시험을 일으키는 이들이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는 주역들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열심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진정 중요한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최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첫 번째 주신 계명이고 다음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 필레오의 사랑이, 친구 간의 사랑이 이루어져요.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다음 사랑이에요. 동물도 환경도 그 사랑이에요. 근데 최고의 사랑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에 그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세상을 기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받은 은혜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라볼수록 유혹되는 세상이에요. 여호수아 오늘 12절에서 14절 말씀 23장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을 것이고 이방 민족들과 같아져서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의 올무와 덫이 되고 채찍과 눈에 가시가 될 거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예요. 한 집사님 남편이 말하기를, 왜 내 주변에는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느냐?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신실한 신앙인이 있으시다면 한번 만나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남편에게 추천해줄 신실한 성도가 없겠느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자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소개할 만한 사람이 있으시겠어요? 왜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메마르기만 하고 실패만 하는 것일까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 줄 알아도 죄 짓고요,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죄 짓고요, 이러면 큰일 났는데 하면서도 죄 지어요. 죄 중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죄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회개한 이후에 그 위에다가 부흥도 주시고요, 은혜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한 말씀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동의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을 받았어요. 이 못난 나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 주위를 빙글빙글 도시면서 그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렇게 못난 나를,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용서와 속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했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김양도 선사님은 45년생 해방 때에 나셨어요. 해방둥이라고 그러시죠. 80년이 되셨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세미나와 또 트리니티 수련회를 우리 네트워크 교회 수련을 하기 전에 이 권사님이 수술 이후에 이렇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 아버님이 똑같이 60세에 그러셔서 20몇 년을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열심히 노력하셔서 재활하시고 말하시고, 그 마지막 저에게 유언과 같이 남긴 말이요, 딱 한마디예요. 너는 너에게 주어진 교회 목회를 좀 잘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시민권 때문에 요즘 힘들어하지만 이 땅의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늘나라에 소유된 백성이에요. 영생을 소유했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어요. 돈 없을지 몰라요. 집 없을지 몰라요. 세상에 성공하고 높아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약속, 진정한 복은 다 받았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를 더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받은 은혜, 지금 받고 있는 은혜도 충분해요. 제가 미국 살아보니까요, 부족해도요, 개척교회를 하든 재정적으로 어렵던 몸이 아프던 이 미국이 참 좋은 나라예요. 기후도 그렇고 이렇게 축복받은 땅에 사는 게 너무나 미안하고,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헛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환난이나 재앙이나 가난이나 질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는데 자신과 함께 하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아는 거로만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할지라.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일 수 있었던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렇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보지 못하나 들을 수 있어요. 보지 못해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종으로 부르셨을까? 고민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면 또 혼란에 빠지고 낙심하게 돼요. 근데요, 내 속에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 교회에 꺼지지 않고 계속 교회를 향한 갈망을 주시고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주시고 이미 수없는 확인을 주시고 확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며 하나님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 한 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프로포즈를 했는데 자매 쪽에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전혀. 결심을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내 편지를 쓰자.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사랑 고백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도 반응이 없자 형제는 하루에 3번씩 편지를 썼어요. 3번씩.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러브레터를 써서 보냈습니다. 드디어 이 자매가 감동을 받고 결혼을 했는데 편지 배달한 사람과 결혼했답니다. 자꾸 만나보니까 정이 든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이론이나 교리로 누려지는 게 아니고요. 항상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래야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그렇게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해야 한다가 아니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끊임없이 사랑의 편지를 해오고 계십니다. 사랑의 고백을 해오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길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분이라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치료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이고 능력이 십자가예요. 사랑이 있으면 병들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물으셨어요.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만나시고 예수님이 하신 첫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월남전에 참가했다가 귀국한 한 장교가 배 위에 정말 항구에 인산인해를 이룬 군인 가족들을 보고 아내를 어떻게 찾나 고심했답니다. 아내는 손수건을 흔들기로 약속을 했는데 모두 다 뭔가 흔들고 있는 거예요. 손수건처럼 흔들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배 위에서 둘러보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손수건을 흔드는 아내의 모습이 한눈에 척 들어오더래요. 오늘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가장 눈에 띄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주님께로 향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요, 식탁에서의 대화도 달라지고요, 여러분 공기조차 달라져요. 여러분 최초로 감리교 선교사가 한국에 온 것이 아펜셀러 부부인데요, 언더우드랑 같이 1885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펜셀러는 신혼부부로 들어왔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미국에서 좋은 대학 다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미국에 보장되는 모든 거 다 버리고 한국 땅에 간 거예요. 근데요, 그 최후가 어땠을까요?
언더우드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아펜젤러는 목포 앞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했는데 자신은 헤엄쳐서 바닷가로 나아가면 살 수 있지만 동행한 여학생이 선실에서 나오지 못하는 걸 보고 그를 구하려고 다시 선실로 내려가서 구하고는 그만 자신은 젊은 나이에 순교했어요.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 수양회 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뜨거운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게 뜨거운 게 뭔지를 그때 알았어요. 회개가 터지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대학 1학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때 발견했어요.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오르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단순히 슬픈 게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셨어요. 마룻바닥을 둥글면서 주님께 간구했어요. 그때가 큰 고통 중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하루아침에 장롱하고 다 이렇게 내줘서 반지하에 살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고난 중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제가 그렇게 결심하고 대학부 그 당시 예배 때 한 가지씩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토요일 날 공동 예배인데 저는 옆에 있는 친구 4사람에게 저를 들어서 하나님 제단에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마 그때 제 마음에 시집을 가거나 그러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든지 다 드릴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실까요? 제가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나 봐요. 이 가을이 올 때 하나님과 깊이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이 힘드냐 편안하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로 사는 복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사랑을 주님이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사랑을 드리면서 마지막 고백을 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